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의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개신교 절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시는 어둠 권세 죄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막연히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기 쉽습니다. 또는 성경의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행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네. 서류에 이렇게 써놓고 나도 거기다 이렇게 이름 썼으니까 천국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무슨 천국 들어가는 걸 동사무소 전입신고하듯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직접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완벽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요. 완벽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새 성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가까운 지역 내에서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수많은 기록들, 증언들, 그로 인한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설마
부활했겠어? 아이고, 부활했나 보다. 이러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주일 난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부활보다 요한계시록은 더 심각합니다. 그런가 보다. 그냥 뭐 요한이 꿈 꿨나 보다. 아이고, 그럴듯하네. 천국 좋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왜곡하고 변형하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성경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써 있고 오늘 본문 22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끝나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 끝맺음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거나 하지 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이 말을 전한 거라고 직접 출처까지 밝히세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요한은 그걸 기록해서 당시의 교회들과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게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시작하고 끝나는 장면을 보면 편지예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맨 마지막 21절도 편지 문구예요. 시작도 요한계시록 1장 보셔도 시작 누가 이렇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편지 형식인데 중간 내용만 환상을 본 걸, 계시를 본 걸 묵시적인 특성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글을 쓰는데 사실적으로도 쓸 수 있지만 시적으로도 좀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설마 그걸 고지고대로 보습니까?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이 너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천근 만근이다고. 설마 진짜 천근이겠어요? 그걸 누구도 진짜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의 무게를 재면 천근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듣죠. 우리도 그렇게만 알아들으면 돼요. 저렇게 표현했구나. 환상으로 보니까 저렇게밖에 볼 수가 없구나. 이게 진짜 확실하구나.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 계속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거였죠.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 장면, 사단과 악한 영들과 이 세상 문명은 마지막에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요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그에 비해 성도들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정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가 모든 질병을 고치는 약재가 돼요. 그러니 마지막 우리가 가는 그 땅에는 더 이상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붙였잖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진짜라고 믿을 만한 말씀이고 진실된 말씀이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제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이 계시를 받은 요한에게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계시록 시작할 때도 예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하늘을 볼 때, 환상을 볼 때 예수님이 계신 걸 보죠. 근데 이걸 마지막 할 때도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에요. 단지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 환상을 봤다는 것, 그것을 약간 묵시적인 언어, 우리로 치면 약간 시적인, 상징적인 언어를 썼다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지 결국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다른 해석을 넣을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여기에 뭔가를 넣기 시작하면 5만 가지 이단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잘못 해석하면 엄청 무섭고 두렵고 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이보다 더 기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늘 뭐 빛나고 반짝이고 아름다운 새로운 것으로 막 가득 찬 성도들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왜 이게 무서운 말씀이 됐냐고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종말이 있고 그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 그래서 악한 영들과 세상 문명과 세상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심판 때에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영벌에 들어갈 것이고, 그 심판 때의 성도들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계시록을 압축하면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이게 뭐 일부러 맞춘 건 아니지만 2021년 저희가 8월 15일 주일에 처음 계시록 말씀을 시작했더라고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어렵고 두렵고 이상해 보이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주고 있는 환상과 계시도 이렇게 확실한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씻겼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구나. 어제의 내가 아니구나.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였구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완전히 새로워지는구나. 이제 난 더 이상 죄에 매일 필요도 없거니와 이제 죄에서 자유하며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영생을 향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덤으로 이걸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요 부활할 것을 직접 예언하셨고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 성령의 임재를 오늘 우리는 또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 많은 괴로움과 슬픔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들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과 행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래도 참 만족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다가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우리보다 더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로마서의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돼요. 부활이 없다면 사실 우리 여기 모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날도 좋은데 나가셔서 꽃구경 하시는 게 나아요. 그게 낫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더 확실히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갔으면 좋겠고요. 큰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예배를 또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에게 또 잘했다 칭찬하시고 많은 상과 복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럼 오늘 어떻게 계시록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앞선 말씀은 천사가 요한에게 했던 말이라면 이제 12절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계시록이든 성경이든 읽을 때는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딱 하나예요. 뜬금없이 장면이 바뀌거나 장소가 바뀌거나 말하는 대상이나 주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냥 읽다 보면 이걸 누가 얘기하는지 순간 헷갈려요. 그래서 12절부터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잘 읽으셔야 돼요. 그거는 잘 읽으셔야 돼요. 아,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건지. 그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성경을 웬만해서는 오해 없이 읽으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12절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봐라 하시면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빨리 올게. 금방 올게. 자, 이유가 있어요. 왜 오시려고 하시는가? 내가 줄 상이 4개 있다는 거예요. 주실 상을 갖고 오시겠다는 거죠. 내가 상을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이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에요. 이 말만 들으면 왠지 약간 상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잖아요. 이거 행한 대로 갚으면 별로 한 게 없는데, 주님 며칠 좀 더 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굉장히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이성과 종교성, 그리고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인간의 종교성이 갖고 있는 큰 실수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요. 근데 사람들은 행한 대로 상을 주세요. 그럼 잘못 이해하면 마치 예수님은 시험을 출제하고 채점하시고 거기에 평가를 내리시는 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든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든대요. 뭐 하나님 그런 분이시냐고. 이 성경은 좀 마음에 안 든다. 빼자. 자, 그래서 뺍니다. 예. 구약에 자꾸 이렇게 막 전쟁하고 막 진멸하고 그러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빼자. 다 보니까 예수님은 좋네. 예수님만 넣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싫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싫은 건 싫은 거고 이해해요. 사람마다 싫을 수 있죠. 누구는 그런 거 싫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이게 되느냐를 잘 보면 이건 지금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에요. 취향의 문제, 성향의 문제,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대의 문화나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미 죄악에 넘어갔고 그로 인해서 죄악된 상태로 이미 태어나서 이미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그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이 직접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도 이기셨고 예수님도 이기셨기에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붙잡기만 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도 승리해요. 싸울 게 없어요. 승리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뭘 싸우는 거라고요?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를 뺏기지 않은 싸움이에요. 방어전, 정확히는 방어전도 아니죠. 사단은요, 우리를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있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1대1로 싸우면 집니다. 우리보다 똑똑해요. 못 이겨요. 천사는 비물질의 세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처럼 기억력에서 뭔가 깜빡깜빡 한다거나 생각을 하는데 오류가 생긴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물건 잊으시고 너무 자책하고 그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천국 가시면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 아닙니까? 인생의 고통. 소망을 가지십시오. 천국 가면 천년 만년 살아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없는 세계예요. 그게 없죠. 왜냐면 우리 물질이 갖고 있는 이런 뇌 세포나 신경계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잘 가다가 안 가. 가다가 이상한 데로 가. 그런 문제가 비물질의 세계, 영적 세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죽었다 깨나도 머리 싸움으로는 천사도 못 이기지만 사단도 못 이겨요. 근데 거기는 비물질이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데 둘이 싸움이 붙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허공에다 주먹을 내디디시면
이렇게 사단이 한 대 맞고 아프다 이럴까요? 그런 일이 없죠.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접점이 없어요. 실제 접점이 안 생겨요. 접점은 어디예요? 우리 영혼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려는 작업은 뭐예요? 오직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물리적으로도 못 뺏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거짓말을 날려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우리는 이게 이제 트로피라고 합시다. 이것만 들고 있으면 저기 천국 갈 수 있는 카드예요. 얼마나 좋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얘만 들고 있으면 돼.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야, 그거 무겁지 않냐? 안 무거운데요? 잠깐만 내려놔봐. 내가 잠깐 들고 있을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 내가 올 때까지. 그럼 너 천국 들어간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만 붙잡고 있어.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쨌든 천국은 보내줄게. 자, 이것만 붙잡어. 자, 근데 사단은 뭐라고요? 인생 살 때 중간중간에 이런 건 잠깐 내려놔야 돼. 돈 벌려면 잠깐만 내려놔. 자, 그러면 돈 벌고 다시 잡으면 돼. 자, 잠깐만 쉬어. 속여요. 그렇게 우리를 뺏어간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물리적으로 뺏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러분 지옥 가시면 100% 내 책임입니다. 내가 내려놓거든요. 사단이 뺏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재판장 가서 항의할 수 있잖아요. 제가 힘이 세서 나를 뺏어갔는데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왜요? 못 뺏어갔거든. 그래서 어떡합니까? 반납을 시켜요. 거짓말로 속여서 유혹을 해서. 이것만 안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단 한 번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갖고 있는 한계나 육신 안에 있는 어떤 욕망들, 교만들을 충동시켜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속일 때 그때 까딱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라고. 그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불러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치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직접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정확히는 싸우러 가시죠. 물질의 몸을 입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 있는 싸움이죠. 여태까지는 영적 세계에선 단 한 번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이 물질의 육신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싸우러 가세요.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예수님 어떻게 이기십니까? 싸웁니까? 주먹 다짐하시고 소리 지르시고 막 성질 부리시고. 아니요. 철저히 뭘로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말씀으로 조근조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읊어주고 끝내요. 그럼 이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자꾸 뭘 다른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막 수고하고 땀 흘리면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예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야죠. 안 하십니다.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 가르쳐 주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결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린 그걸 믿으면 되고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의 결론이 뭐겠어요? 우리가 뭘 행하라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으라는 뜻일까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 박수치는 거죠. 걸려들었어. 넌 이제 열심히 살다가 하루 실수하는 날, 한 번만 실수하거나 한 번만 게으르지면 넌 이제 스스로 지옥행이라고 착각을 할 거고 스스로 네 믿음을 반납할 거고 그럼 나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반납한 너의 승리를 뺏어 먹을 거야. 이러고 있겠죠. 여러분, 아니 갑자기 우리한테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우린 못 이겨서 도와주시는 분이 갑자기 던져놓고 와서 열심히 싸워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의 행함은 정확히는 예수님 말씀하심과 앞에 있는 것들과 잘 엮어보시면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세요. 우리 영혼을. 몸을 새롭게 하시는 거 아니니까.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한다의 정확한 특징은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넣어주시는 거죠.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넣어주시면 이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영적 상태가 됐죠. 이전에는 교만과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상태였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상태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우리 영혼이 이제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는 생각과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자고, 그게 좋겠다고 하자고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믿음이 이제 구현되기 시작한다고요. 사랑이 구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고 손과 발의 행동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말과 행동으로 안 나오면 하나님도 믿었다고 인정을 안 해주세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말도 안 했다. 그건 좀 너무한 거예요. 왜? 우리 영혼에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물론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말을 바꾸는 것도 못한다. 그 정도 믿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는 안 돼요. 말도 못한다? 혼잣말도 못한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혼자 하셔도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정 민망하면 성도들 앞에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도 나는 그 정도면 네가 진짜 믿는지를 모르겠어. 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말을 넘어서 손과 발의 행함으로 우리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몸을 쓰는 거에 있어서 나타난다면 이제 그건 다 뭘로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체크하셔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와, 그러면 우리는 내가 10살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100살 산다고 치면 90년간 열심히 적립해서 천국 가서 받느냐? 아니요. 그러면 지쳐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들어요. 내가 속히 오겠다. 예수님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뭘 속히 옵니까? 자, 그래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는 시점은 진짜 상은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주시겠죠. 그런데 그것만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완벽하진 않아. 그래도 만드세요. 똑같아요. 거기에 줄 상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은 비교가 안 돼. 거기선 너무 좋아. 거기서 막 100점짜리라면 여기서는 잘 받아야 뭐 50점 뭐 밖에 안 되지만 30점밖에 안 되지만 오늘 이 땅에서 주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더 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상을 주세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거의 날마다 상을 주세요. 매일입니다. 속히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든가 주님 다시 오셔서 가든가 진짜 평균 수명 치면은 앞으로 나한테 50년 60년 뒤에 갈 일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참 비교가 안 돼도 20% 30%짜리를 할지라도 오늘 천국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한 달 뒤에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상도 똑같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받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한번 증명하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같은 얘기를 3번 하셨어요. 예. 이게 뭘까요? 시작하시고 끝맺는다를 3번 강조하셨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창조하시고 심판하신다가 기본 메시지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창조의 결과를 우리가 사랑의 말과 행동,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가 그걸 놓고 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한다고요? 믿고 따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믿고 따르면 되는구나. 그래서 상을 받는 거구나라고 하셔야지. 와, 상 받으려고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큰일 납니다.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 더럽게 힘들다가 한 방에 무너져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죽도록 기도하면 무릎이 부서집니다. 예, 제가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작업이에요. 문제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있다면 정말 계속 힘써야 되는 건 딱 하나,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들러가게 하기 위해서 물질이라는 통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눈으로 성경을 읽고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작업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직접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두 가지 큰 혜택이 있다.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앞으로 100% 응답.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우리는 이걸 한 번에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힘써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우리 안에 집어넣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믿어지도록,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내 영혼의 상태에 믿음을 넣어놓고 사랑으로 채워달라고를 힘써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속 구하시면,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놀랄 겁니다. 왜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저 사람 진짜 꼴보기 싫었거든. 보기만 해도 그냥 보는 순간부터 갑자기 화가 막 올라왔는데, 갑자기 봤는데 괜찮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괜찮아갖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집에 돌아오고 보니까 생각이 나. 오늘은 왜 화가 안 났지? 저 사람 진짜 딱 질색인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인데 그냥 괜찮았는데? 그냥 넘어갈 만하대. 오늘은 이상하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 구현된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말씀처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른다예요. 그게 구현되는 걸 여러분이 나중에 발견하실 거예요. 내가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됐구나. 내 생각이 바뀌었구나. 내 말이 바뀌는구나. 내 행동이 바뀌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바뀌기 위해서 습관을 고치는 게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무슨 어디 가서 이렇게 훈련 받고 무슨 교육 받고, 그래서 막 나는 이제부터 눈빛도 막 사랑의 눈빛으로, 막 말도 부드러운 말투를 연습하고 100번, 1000번, 10,000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젊은 사람들한테 냉장고에다 부부식개면 붙이지 말라고까지 했잖아요. 죽으라고 해보세요. 언젠가 그것 때문에 또 싸웁니다. 너 이거 왜 안 지켰어? 그래가지고. 계속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안에 사랑을 넣으셔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 가정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끝까지 기도해보세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순간 찬양이 나올 거고요. 감사가 샘솟아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퍼져 자고 있는 배우자를 봤을 때 기쁘고요.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배우자를 봤을 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그것밖엔 답이 없어요. 다른 길로는 이 작업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열심히 서로 이해해 볼까? 우리 하루에 30분씩 대화의 시간을 가져볼까? 장담컨대 실패할 겁니다. 죽으라고 애를 쓰고 나중에 대판 싸우실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상보를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놓고 그렇게 하게 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잘했다고 칭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만 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상도 차려놓고 우리는 숟가락만 들어서 먹었는데 아유 왜 이렇게 잘 먹냐고 칭찬해주고 다음에 더 좋은 식탁을 예비해 주신다고. 뭘 했어 나는? 잘 먹은 것밖에 없어요. 먹는 게 나름 일이라면 일입니다. 맞아요. 복음을 받아 먹는 것, 이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일이긴 일이에요. 우리 육신에 갖고 있는 많은 저항과 세상의 문명과의 차이점 때문에 굳이 일이라면 일, 힘들다면 힘들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전부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 싸움은 원래 질래야 질 수가 없고 따라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다 해놓으신 다음에 잘했어 하고 우리한테 상을 주세요. 가만 보면 한 게 없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 초반에 있는 그 장면에도 뭐라고요? 면류관을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받아보니까 받을 게 아니거든. 한 게 없거든.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다니까요.
받을만 했으면 그 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죠. 근데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굳이 뭐 내가, 그래, 뭐 어쨌든 내가 몸을 써서 어쨌든 말씀도 읽었고 기도도 했고 일도 했고 공부도 했고 뭐 나름 수고나 헌신도 한 건 맞는데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다 하신 건데 나를 만들었으니까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능력을 주셨으니까 된 건데 그렇구나. 그리고 그쯤 되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천국의 맛보는 거구나. 아,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구나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그쯤 되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 생각보다 큰 미련이 없습니다. 진짜 좋은 걸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예고편을 봤어. 예. 야, 본편이 뭔지를 이제 눈치를 챘어요. 아, 그럼 여기 더 이상 미련이 없죠. 그걸 보는 장면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상을 주시니까 그 상을 받는 게 복이니까 아,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아야 되는구나. 옷을 깨끗이 빨아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구나. 와, 죽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티 하나 없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가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세마포 옷을 입는 것,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라고요. 내가 셀프로 빨래를 하는 게 아니라 빨래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정확히는 예수님이 보혈로 하는 거라고요. 내가 내 땀과 눈물을 흘려서 빠는 게 아니라 보혈로 빠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면이 정확히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 이렇게 맨날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안 하면 나랑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그러면 차라리 아예 물에 담갔다 빼시죠. 목욕을 시켜주세요. 세례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한테 이제 그게 필요 없다고. 날 믿었으니까. 내 제자니까. 너희들은 이제 더러운 게 뭐만 더럽다고요? 발만 더럽다고. 걸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발만 닦으면 된다. 근데 지금 그 발을 누가 닦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들이 닦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닦아주시는 거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 발을 닦냐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 나랑 상관이 없어져. 그게 이 장면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행실로 만드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오늘 또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세탁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좀 죄가 많았어요. 어제 실수가 많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를 매일 하시라고요. 그래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힘들다면 힘들어요. 왜요? 조금 민망하니까. 야, 이거 어제도 했는데 오늘 또 해. 어떻게 맨날 더러워.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어차피 발은 이 땅에 걸어다니면 매일 더러워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럴 줄 알고 준비해 놨어. 그냥 나한테 가져와. 내가 해줄게. 어떻게 이 싸움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만한 싸움인가요? 그냥 기도 한 방에 끝나는데?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 무조건 집니다. 정말 티 없는 삶을 하루라도 살아내야 돼? 야, 어떻게 진짜 기적적으로 하루라도 했다 칩시다. 다음 날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요? 너 하나 실수했지? 딱 걸렸어. 넌 지옥이야. 이리 와. 온갖 절망을 넣고 그저 정죄하고 수치심을 집어넣고 막 분노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막 실망하게 만들고 막 낙심하고 우울하게 만들면 게임 끝난 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완전 바보 멍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웠다니까요. 아니 내가 빨래를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데 그거 뭐 시간으로 따지면 기도하는데 뭐 한 1분이 걸릴까요? 1분도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뭐 요 정도 얘기하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아니 1분도 안 걸리면 안 걸려서 이길 수 있는 거를 진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야 써있지? 저기 이렇게 두루마리를 빠르라고 써있지? 그래. 그러니까 피땀 눈물 흘려가며 사는 거야 인생은. 티 하나 없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로 반납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라.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건 이걸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배웠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부족해. 아무리 못해도 10분의 1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시간에. 그러면 24시간이니까 2.4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2시간도 부족해. 야, 미치겠네. 2.4시간이면 얼마예요? 2시간 20분? 그죠? 25분 정도 드려야 되는데. 야, 1시간 드린 날은 막 낙심과 절망이야. 나는 글러먹었어, 너는. 야, 예수님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막 못 박히고 막 피를 쏟았는데 너는 1시간도 기도를 못하냐, 인간아. 그걸 내가 나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한테. 내일은 내가 2시간 하리라. 졸지 않고, 멈추지 않고, 소리 질러 가면서 해내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날은 2시간 반 했어. 그러면 교만해지고. 근데 그러다가 한 시간만 지나면 또 죄를 져요. 그러면 2시간 갖고 안 되나? 제가 읽은 책 중에는요, 매일 7시간 기도했다는 분의 간증책도 있어요. 그 책 읽을 때 존경과 함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언제 먹고 언제 자고 언제 일하지? 자, 하루에 기도만 7시간을 하면 어떻게 살지, 삶을?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2시간도 죽겠는데 주님의 은혜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정신 차리게 해주셨어요. 그게 아니다 임마. 그럴 거 있으면 내가 왜 그렇게 하냐. 왜 십자가에 달려요,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가 스스로 이걸 향해 가야 되는 거면 정확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럴 거 없이 그냥 열심히 해. 기준 줄게. 자, 몇 시간 이상 기도하고 뭐 얼마 하고 딱딱 줄게. 이것만 따라와. 상 준다. 천국 보내줄게. 이러지. 왜 피를 흘려줘요? 왜 대신 돌아가시냐고. 그럴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에 빠져서 그렇게 미쳤는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향해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아요. 천국 들어가는 비결,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게 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실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자, 근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다 나머지는 이해가 돼요. 점술가, 음행,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 다 못 들어가는 이해되는데 앞에 개가 생겼어요. 2000년 전에도 반려동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랑하는 강아지와 함께 천국 가고 싶었는데 입구 컷이구나, 개는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상징 언어죠. 개를 왜 천국에 데려갑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이 당시에 부정한 짐승을 유대 사람들은, 그리고 또 헬라 문화에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보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개고 하나가 돼지입니다. 전 세계 만국 공통인가 봐요. 개, 돼지는.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들이 밖에 싸돌아다니고 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건전한 가정관계가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막 관계를 맺습니다. 특이하게 그래요. 교배를 막 해요. 그래서 조금 집단 사회 생활을 하는 짐승들은 나름 일부 일처든 일부 다처든 뭔가 질서가 있는데 개나 돼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들은 부정하다, 더럽다, 음란하다라고 하는 상징 언어를 썼어요. 그런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않을게요. 못 들어가요, 당연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죠.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예수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다. 자, 교회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너에게 증언했다. 뭐라고요?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 천사가 요한, 요한이 교회에게.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써 있잖아요. 예. 이걸 못 알아들을 정도 어려운 문장은 아니잖아요. 네, 끝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증명을 하시죠. 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그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끝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여기에 대한 화답이 있어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성령과 신부가 대답을 해요. 어차피 지금 환상 중이고 천상계를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과 신부를 따로 보는 게 약간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약간 모양도 그렇고. 그리고 신부는 이 신부 자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성도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과 신부로 봐도 되지만 해석을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번역하는 건 성령을 힘입은 신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죠. 성령의 도움을 받은, 성령의 힘입은, 성령을 힘입은 교회가 천상에 있는 교회죠. 뭐라고 여기에 대답을 하는가? 오라 하는구나. 오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다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자, 이제부터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자들도 오세요. 목마른 자들도 오세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세요. 이 장면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거 얘기 다 했어. 이제 계시록 말씀 다 내 얘기인 거 알았지? 자, 내가 곧 온다. 온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온다고 하시니까 교회가 여러분 빨리 오세요. 예수님 곧 오신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 있는 본문에 이으면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믿어. 우리가 무슨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인생 답이 없지?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거기에 답이 있어.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한이 이제 이거에 대한 마무리 말씀을 하죠.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요한이 그러니까 말씀이 끝난 걸 이제 대충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자기가 이거를 썼다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 박으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것 외에 플러스한다, 더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재앙을 더할 거고 19절에 제한다, 뺀다 그러면 너를 거룩한 성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계시록이 얼마나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럴 줄 알고 이렇게까지 얘기해놨는데 말을 안 듣죠. 그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뭘 더해도 안 돼. 천국은 이럴 거다고 뭘 자꾸 넣지 마세요. 천국 가면 집 사이즈가 다르다는 둥, 면류관의 형태가 다른,
안 써 있으면 넣지 마세요. 예. 합시다, 맙시다. 뭐 개털 모자니 뭐 금연류관이 하지 말고, 예. 누구는 뭐 2층 집이고 누구는 뭐 단칸방이고,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 돼요? 그리고 이미 성 자체가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 자체가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냥 눈에 그렇게 보여준 거지. 거긴 형태가 없다니까요. 뭘 자꾸 집이야. 근데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또 좋아해. 하지 말라고 써놨는데 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또 해요. 안 하면 됩니다. 그대로만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또 하세요. 빨리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는 2000년이 길어 보이지만, 그죠?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면 시공간을 이미 뚫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틀 참고 계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데 3일 걸렸거든요.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해석도 참 비과학적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금 어디까지 온지 아세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고, 뭐 명확하게 딱 결론 난 건 아니지만 거의 확실시 되는 거, 시간은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흐르지 않는다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럼 양자역학이 발달되면서 수많은 걸 증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 원자 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그 원자 핵들의 순식간에 움직이는 그 위성 차이에서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궤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얘가 튀어나갔다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식간에 우리를 변화시켜요. 가능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천천히 훈련시키고 천천히 상향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고요. 한 번에. 1년 지나서 내가 조금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제와 다른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가 나와요. 시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차적으로 느끼는 것 뿐이지. 1000년, 2000년 지났는데 아니요. 그분이 볼 때는 그게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차피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기 때문에 속히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이 여기에 반응합니다. 앞에는 교회들이, 성령을 힘입은 교회가 반응했다면 요한이 반응합니다. 그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거를 아람어로 번역하면 마라나타가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초대교회의 인사말입니다. 마라나타. 우리는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교회 와서 인사할 때 할렐루야를 많이 하잖아요. 예.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마라나타를 했어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진짜 천국을 소망했던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신다고 했으면 우리는 뭐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아멘 오시옵소서. 그럼 이게 앞에 거랑 이으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했을 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오세요라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면 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먹는 사명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 오십니다. 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오신답니다. 자, 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일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인생 살면서 나름 삶의 괴로움들을 대하기 위해서 많은 지혜를 찾아요. 인생을 향한 대표적인 지혜 문구들이 인생지사가 세옹지마다, 또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런 걸로 많이 인생의 미안을 삼죠. 예. 나름 이제 지혜예요. 예. 근데 여기에는 구원은 없어요. 무한 반복이죠. 무한 반복.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슬픈 것도 슬픈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예, 그냥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답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세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답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뜻하지 않게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럼 우린 뭐 하면 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우리 너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서 천년만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질 겁니다. 오늘 너무 슬프고 괴로운 일이 찾아왔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그 슬픔에 안 빠질 수 있잖아요. 이것도 뭐 주님 오늘 오시면 끝이고, 그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선포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때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21절에는 마지막 편지 문구를 보내고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하고 점이에요. 원문은 아시죠? 예. 있을지어다 단어 없고요. 아멘은 없습니다. 원문에. 근데 안타까운 건 이걸 써놔가지고 이게 뭔가 편지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받기 쉬워요. 이거 하나 넣어갖고. 아니에요. 마지막 편지 문구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모든 자들이에요. 발신자는 요한이고, 요한이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갑자기 있을지어다 아멘 해가지고 뭔가 그 마지막 환상, 마지막까지 환상이야. 마지막까지 뭔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편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이 편지를 읽었어요. 이 편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인생의 재앙의 의미가 뭔지, 그 재앙 가운데 성도를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받아먹는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시고,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가르쳐 주셔서 이긴 싸움이니까 절대로 승리를 빼앗기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그 처절한 멸망과 성도들이 누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상을 주겠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상을 받아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시고 날마다 상을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누리시며 넘치는 상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맛보는 인생,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 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